나를 살리신 그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리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는 것 같고 참 좋은 사람 같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착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 두 번째 소개되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배웠던 그 인물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체 일생을 다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AD 4세기경에 이 사람은 이렇게 성자라고 지금은 일컬음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어릴 때 엄마가 이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키워줬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17살 때,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 무렵에 아이를 낳아서 집에 나타난 겁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이 엄마의 어떤 기록에 보면 30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엄마의 이름은 모니카였습니다. 근데 17살 때 아이를 낳아서 사생자를 키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도 또 집을 나가서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이렇게 신앙을 가졌다라고 소문났는데, 그 신앙은 마니교였습니다. 전 세계 그때 가장 많이 유행했던 종교가 마니교였답니다. 이 마니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종교가 마니교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니교 속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거짓이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뒤편에 있던 한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기도대로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참회록에 보면 이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 엄마가 30년 동안 이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통곡하며 기도했을까? 하루 이틀 기도하고 포기할 수 있을 만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성전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암브로시우스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도들이 봤을 때 술 취한 여인처럼 봤다라고 합니다. 통곡하며, 그게 너무 통곡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통곡한 그 엄마의 기도 속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돌아올 무렵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큰 음성으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딱 읽으려고 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낮에처럼 행동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활하라.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가슴속 깊이까지 박혀져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떤 이름이겠냐, 우리에게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씀들을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이름이 필요하다 먼저 말씀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이콥, 야곱입니다 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랬을 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또 이 성전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저는 이제까지 정아무아무개, 박아무아무개, 장아무아무개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생활했을 때 교회 주변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신성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 이름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름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아주 멋진 음성으로, 얼마나 이렇게 좀 마이크만 빨리 켜졌으면 훨씬 더 훌륭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보면 한 형제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어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튿날 이렇게 출발합니다. 5절에 이튿날 출발하고 난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이렇게 풀어서 써놨는데요. 요걸 이 세 직분을 다 뭉쳐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회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여러 아픔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뽑힌 있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강한 어떤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도 거기에 잡혀온 어떤 흔적을 보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끌려왔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7절에 묻고 있죠.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멋지게 돌아가는데 도대체 누가 시켜서 그랬냐, 누구 이름으로 찬양했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5절과 7절을 이렇게 이어서 읽어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 없다. 왜 이런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입구에 안전뱅이로 수십 년을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구걸합니다. 돈 한 푼 주세요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동전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을 때 그 안전뱅이는 벌떡 일어서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몸이 되었고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낫고 치유받고 회복되었으면 지금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잘 나왔다고, 아유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짓 하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왜 했을까요? 이건 인기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이 되거나 투표할 날이 다가오면 이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굽신굽신하고 인사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면 자기들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애씁니다. 대부분 거짓말이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어떤 집중된 시선이 가버린 겁니다. 화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중심적인 이름,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한 이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없다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대처를 하냐면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오늘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비교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행복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적을 비교하고요, 외모를 비교하고, 사는 모양을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더 가진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이 배운 것 같으면 갑자기 교만해지면 그때 버림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들에게는 관리들이고 이 나라에서는 최고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보잘것없는 한 사람, 이 사도 중에 베드로를 끌고 와서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뭐 그런 어떤 비교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나에게는 주인공 의식이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관종이라고 씁니다, 단어를. 이 관종은 자기 그 관종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이 관심에 대한 것들이 빼앗기니까요, 이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기준이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보면 아주 피폐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 청소년 같은 사람들, 오늘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찬양 대원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성전을 삼아 우리 신성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다운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되고 싶으면 반드시 비교의식이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진 것을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주인공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책을 이렇게 소개한 책을 잠깐 한 문장을 봤을 뿐인데요, 거기 보면 Complaint from Personality라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한 문장을 봤는데 거기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생긴다고 불평이 멈출 것 같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Complaint from Personality라는 그 책 속에 소개하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 지갑 속에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좀 넣어 다니고 싶은데 항상 보면은 몇만 원 되지 않는 그런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를 써서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끝났을까요?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오히려 더 큰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생기면, 가난해서 부자가 되면 불평이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불평이 생긴다. 그 이야기들을 쭉 전개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저 사람처럼 아니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환경적인 요소나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들을 이렇게 분출하면서 뭔가 해결되면 우리들도 불평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책을 쓰신 분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불평하는 것은 성격적인 문제지 환경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아무리 환경을 바꿔줘도, 아무리 여건을 좋게 해줘도 잠깐은 불평이 멈출 뿐이지 불평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평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냐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내 마음이 이 속에 주인을 바꾸면 그 불평이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청소년부 아이들처럼 어느 대학 배지를 달고 싶고 어느 직장에 다닌다는 그 이름을 듣고 싶고 누구라는 어떤 이름을 듣고 싶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누가 된다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런데 그것들을 평생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보고 달려가고요, 마치 꽃들의 희망을 그 책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개벌레가 기어가는데 어딜 가냐 그러면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저 꼭대기를 향해서 걸어가니까 기어가니까 나도 기어간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하십니다. 당당하게 세워질 새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떤 소망이 되는 당당하게 세워질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요, 8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갑자기 보면 늘 도망다녔던 베드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이 문장을 아마도 누가 연기를 한다면 아주 큰 소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다 굉장히 당당하게 이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도망갔거든요. 왜 도망갔는가? 죽을 것 같아서. 한 여자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찾아와서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난 저 사람을 처음 봤다고.
그렇게 3번이나 거짓말하고 도망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다시 돌아오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8절을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돌아왔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생명을 얻는 순간 이게 안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돌아와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질문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 잘 대답했다. 이 대답을 한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냐? 내가 누구며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 분명한 그 이름에 대한 확답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고 욕한다고 해도 비방한다고 해도 나는 걱정이 없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나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생활하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그 이름을 믿는 순간 부활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염려들이 많고 걱정이 많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성품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집니다. 누구랑 어떤 대화를 자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 하는 것을 봤습니다. 1600m 계주 경기를, 육상 계주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미국 팀이 우승할 거다. 이렇게 장담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1600m를 달리는데 100m에 13초씩 1600m를 그대로 똑같은 속도로 달린다. 그래요. 안 놀라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13초씩 똑같은 속도로 한 명이 400m를 딱 돌아오니까 그 다음 사람이 이 바텐을 받아서 또 400m를 달리고 또 400m를 달리는데 400m를 13초씩 곱하기 4 똑같더라고요. 금메달 딴 그 나라의 선수들이 얼마나 보면 자기 선수들을 믿고 확신하는지. 내가 우리나라의 대표의 이름을 갖고 나왔는데 부끄럽지 않게 5년 동안 똑같은 코스를 달리기 위해서 5년 동안 노력했다고. 정말 보면 피눈물 나는 노력이죠. 그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금메달 딴 팀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흑인이라고 무시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금메달을 따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조명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책을 찾았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흑인이 그 금메달을 따고 자기를 흑인이어서 동네에서 무시받고 사람들은 다 외면할 때도 나에게는 내가 존경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고요. 교회 가서 어디서 왔냐고 넌 참 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준 그런 교회가 있었고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무시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힘들 때도 그때도 교회 가서 매일같이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요. 흑인들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이 찬양하는데,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46년 동안 노예 해방 운동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니까 다 콧방귀 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몇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서 영국에 끌고 왔는, 노예로 끌고 왔는 사람들이 그 기록에 나와 있었는데 200만 명이요. 너무 많아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요. 아침에 자기 애기랑 자기 그 부인을 굶기기 싫어서 여보 잠깐 기다려, 저 밀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짐승도 한 마리 잡고 과일 좀 따서 올게요. 그러고 집에 잠깐 나왔다가 이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에 강제로 태워서 그들을 노예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끌고 갔을 때 그 기록들을 보고 그림을 봤습니다. 직접 그 할아버지가, 그 윗대 할아버지가 자기가 끌려왔을 때 그 그림요. 조그마한 배에 3,000명의 노예를 태웠는데 합판을 깔고 쭉 눕힌 다음에 약 30cm 위에 또 합판을 깔고 그 위에 사람을, 흑인들을 또 쭉 눕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거의 그때 당시에 배가 아주 좋은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도 오고 두 달도 오잖아요. 그래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서 한 달 오고 두 달 오면 사람들이 20%가 죽었답니다. 배 안에서. 3,000명을 태웠는데 20%면 몇 명입니까? 청소년부 아이들.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시체로 썩어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끙끙 앓다가 죽어버리면 옆에 사람들이 어떤 공포감과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흑인들이 영국에 도착해서 노예로 팔려서 집집마다 가서 회초리를 얻어맞고 그러면서 주일날 되었을 때 그들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는 기쁨이었고 자기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46년 동안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통곡하고 수많은 어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결국은 노예 해방을 영국에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지 않았다면 누가 그 어떤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일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좋은 학교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고 있는 것, 또 어떤 돈을 사모하면서 그냥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 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이름 말씀합니다. 알 수 없는 시대. 암흑기 같은 이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길은 없다고. 12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 청소년이 한 학생이 읽어준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는 일, 코로나 바이러스든 어떤 문제든 학교 문제든 친구 문제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니 잠을 잘 때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또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 또한 천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주신 능력이 생긴다면 그 능력으로 통하여서 섬기는 사람 되라고. 판사가 되든 의사 선생님이 되든, 아니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팔아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과 아주 친숙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책 한 권을 이렇게 보면은 읽었는데요, 그 책 속에 한 챕터를 넘어갈 때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이런 벽을 쌓아놨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쉽게 올 수 없게끔 벽을 쌓아놨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괴로우니까 천국에 도망가기 위해서 구멍을 파서 벽에 구멍을 내서 천국으로 한 명씩 도망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인가? 이 지옥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막 도망오다가 지옥 경비수비대장과 천국 경비수비대장이 하루는 싸웠습니다. 천국에 있는 경비수비대장이 이렇게 지옥 담당자한테 가서, 야, 좀 잘 지켜라. 천국에 지금 시끄러워서 난리다. 괜히 이상한 애들 이 천국에 와서 천국 사람들도 괴롭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옥의 그 수비대장이 네 멋대로 해. 뭐 우리는 괜찮아. 상관없어. 뭐 그렇게 하니까 천국의 사람들이 지옥 갈 일은 없거든요. 지옥의 사람들이 계속 천국 가니까 괴롭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천국에 있는 수비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대로 하겠다. 아, 법 좋지. 법대로 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그 책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고요. 아주 비판하는 어떤 글들이 쭉 그 뒤편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 경비 수비대장이 우리 지옥에는 얼마나 많은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들이 있는지 아냐? 한번 법으로 싸워볼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읽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어떤 나라와 이런 어떤 지경이 됐는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퇴색되거나요, 다른 것에 공격받아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뚜껑을 닫아뒀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거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런 어떤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주의 능력이 있는 자들을 성경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들은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하고 또한 나의 심령을 흔들리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약해진 이 심령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어떤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벽재단에 우리 이 성전의 전체에 있는 교회학 아이들이 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그런 입술들과 그런 심령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온 성도들이 되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이름으로 통하여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